성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에 우리 학생들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두 번째 교재 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했다는 것을 이제 고하라고 선포하라고 했지만 요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백사슬 지불하고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다시스로 간 이 배를 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길지만 요나서 1장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이제 말씀의 주제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다. 또 이 말을 바꾸자면 이 멈춰버린 이 생명력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전장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말씀을 오늘 나눌 부분의 말씀을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불순종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왕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처하냐면 바로 사형이라는 이 큰 벌이나 사약을 내리거나 또 때를 따라서는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백의종군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 지위를 떠나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감히 거절하고 반대길로 간 이 요나에게 하나님 과연 어떻게 벌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이 요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쩌면 사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 지위를 이제 박탈당하는 이러한 운명을 갖는 것이 당연하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엄격한 그 기준의 잣대로 그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독거리시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추격의 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 타고 있던 그 배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배는 이제 거의 막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큰 바람이 어느 정도의 바람일까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바람이 얼마나 컸길래 그 지중해 바다를 수없이 다녔던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바람과 폭풍이 자기 타고 있는 이 배를 향하여 들이닥친 것을 이 사공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그를 포기하고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작은 생각과 어떠한 고집 때문에 또 작은 판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행해버릴 때가 사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셨는데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부인할 때가 있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사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정말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느껴지고 또 내 생각과 정말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또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본다면 그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정확히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요나가 탔던 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시 요나가 탔던 배가 정확히 이 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원전 8세기경에 지중해에 오고 갔던 이 배의 모습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타고 다녔던 이 무역선인데요. 가울로스라는 이 배의 모형입니다. 이 배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이 배였고 이 배에는 사공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도 사공들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때 여러 명의 사공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선장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6절에 선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인데 이때 주로 화물을 운행하는데 이 배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최소 자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최소 20명 그리고 최대는 50명이 타는 이러한 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갑판 위에는 아까 봤던 이 사공들이 노를 열심히 짓는 이러한 노를 젓는 이러한 형태의 장소였고 이 갑판 아래 지금 여기 보시면 진보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온갖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에 보입니다. 바로 이 하부에는 선실과 또 화물칸으로 곡물, 포도주, 항아리, 금속 자재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이러한 형태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2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때는 뭐 모터가 있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노를 저어야 했던 이런 형태였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심해지자 이제 위급한 것을 감지한 이 사공들이 이 두려움에 쌓여서 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믿었던 이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들이 믿었던 각자가 믿었던 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현실적인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된 저도 배를 많이 타긴 했지만 이렇게 막 엄청 심각한 그런 상태를 타보지 않아서 근데 이 배가 파도가 심하게 치면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배가 무거워질수록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물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배를 가볍게 해야 이 배가 물에 잠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 이 사공들이 재빨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물건들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사투를 하며 이제 과감하게 자기들의 그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는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물건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이러한 노력을 다하는 이 순간 요나는 무엇을 하기로 선택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배의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요나는 배의 밑층, 자 이제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요. 물건을 위해서 다 이렇게 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상황에서 배 밑층에 화물이 들어있는 그 칸으로 내려가서 아마 여기에는 많은 이 곡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곡물이 썩는 냄새가 났을 수도 있고 또 엄청난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이런 소리로 엄청난 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한 줄기의 빛도 비추지 않는 아마 이게 어떤 촛불이나 이런 걸 들고 가지 않았으면 받지 않는 이러한 어두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깊이 이 잠을 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 결코 피곤해서 자는 그러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깨어있으면 마주해야 할 그 하나님의 눈빛과 또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스스로
이 영혼의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고 의도적으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파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의도적으로 잠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순종자가 겪게 되는 영적인 이 가사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우리가 거부하게 될 때, 그걸 따르지 않고자 하는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인지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완고한 모습으로 영적인 가사 상태, 다시 말해서 식물인간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이런 영적인 가사 상태에서 어떻게 건지시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건지실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소위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심폐소생술은 저도 학교에서 이제 심폐소생술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는데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도록 하는 응급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심정지 환자에게 심장의 압박을 강하게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의 이 바람과 파도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회복이 되었을 때 이 제2세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2세동기를 통해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심폐소생술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뭔지 아십니까? 인공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보여졌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한 이 폭풍을 통해서 이제 요나를 다시 이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과정인데 요나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장을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세동기를 가동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선장은 이때 이 배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배 위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선장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화물의 상태를 총괄하고 식수와 식량을 배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선장이 갑판을 버리고 배 밑에 화물칸에 요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이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요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말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로 말하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부르짖어야 하는 절박한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이 선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에게 이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엄청난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 이 제세동기와 같이 그가 다시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직접적인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하게 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모임에 한 형제님이 하셨던 이 간증이 있는데요. 초창기 때 모임의 형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모임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이 굿이 열렸습니다. 무당이 이제 신을 부르고, 굿을 하는 이러한 장소에 마을이 있었는데, 이 형제님이 뭘 하는가 하고 옆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을 하던 이 무당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신가요? 하면서 그 형제님을 지목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형제님이 그 순간 자신은 주님을 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모임으로 돌아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임을 떠나고 각자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장의 이제 호출과 더불어서 소망의 이야기가 또 이 선장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시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입술에서 나올 법한 이 말이 이방인의 입술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에게 심폐소생술로 이 기도에 호흡을 불어넣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도 선장을 통한 이 메시지를 듣고도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고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차로 이제 그를 다시 호출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초래되었는지 밝혀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였던 것을 보이는데 최소 20명이니까 20분의 1의 확률이지 않습니까? 20분의 1의 확률로 제비가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차로 그를 호출하시는데 이방인의 이 풍습이었던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지목하게 하시고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힌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자왕한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는 이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깨어나서 가판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정확한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제비를 이제 뽑아서 이미 드러났는데도 요나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고.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 가지의 이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네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생업이 무엇이냐? 생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워크, 어떤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네 하는 일이 뭐냐? 네가 어디서 왔냐? 이것은 그가 어떤 여정을 겪고 어디 출신이냐? 이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나라가 어디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가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렇게 네 가지 정체성을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차려진 그에게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이 선지자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꼬락서니가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말문이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인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과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네 나라가 어디냐라고 질문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인 그의 민족이 바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배 위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명령을 자신의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이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의 잘못된 그 행동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상 이런 말씀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의 것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이미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내적인 주님과의 막힘이 엄연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여러 차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사람을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말을 순순히 잘 듣는, 여기 사공 같은 경우 굉장히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로 있었는데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추적하고 흔들어 깨우고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하고 불순종의 습성이 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로 빚어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제가 근본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이 질문과 의문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검토하면서 왜 하나님은 꼭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져야겠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 결국에 바다로 던져지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가 점점 흉흉했다고, 이게 잔잔하지 않고 엄청나게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반면에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자 배 위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 굉장히 선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그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다는 이 단어는 하타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벽이 있으면 이 그냥 멀쩡한 이 벽에 구멍을 드릴로 뚫는 그런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를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구멍을 뚫듯이 바다에 그 파도의 벽을 저어가지고 육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공들의 그토록 선한 노력을 막으셨을까? 기어코 요나를 바닷속에 왜 하나님은 던져버리셔야 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폭풍이 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선장을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바로 그 장본인인 것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바닷속으로 요나를 던지게 하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 일이 있어야만 이 요나는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공이 노를 저어서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그는 결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끈줄이라는 이런 배를 타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끈줄을 타고 또 자녀라는 이 줄을 타고 돈이라는 배를 타고 가족이라는 배를 타고 건강이라는 이러한 배를 타고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여, 물론 그런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대1로 마주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생애를 정말 묵상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내용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계속해서 이 인간적인 속임수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 이번에 드라마 바이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그가 끝까지 그 속임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보여졌어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삭을.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도 사실 속여서 양들을 취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끝까지 그 속임수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런데 에서와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제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을 이렇게 붙잡는 이러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다로 던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인데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15절 16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때 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를 불렀다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러한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적인 이 가사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자책감으로 이제 모든 감각이 상실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를 포함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지 우리 자신만을 보게 되면은 매번 불순종하고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러한 삶을 살지라도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또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동행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배의 밑층에 화물칸은 없는가? 그것이 돈이 아닌가?
또 그것이 취미가 아닌가,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나의 마음은 아닌가, 어떤 내 작은 생각에 사로잡힌 어떤 고집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최근에 나를 흔들어대었던 이 폭풍의 바람은 혹시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폭풍의 바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가사 상태의 어떤 영역에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폐소생술의 이런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게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요나서 2장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